5장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약의 축도로 여겨지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민수기 말씀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이같이 아론의 그 대제사장직 그리고 그 아론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놀랍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에 대해서 증언한 말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까지는 대제사장의 축도죠. 구약에 나오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복을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 친히 명령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5장 23절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그때까지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축도의 가장 중요한 축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축도가 있고 목사님들의 축도가 있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우리가 안수하면서 축복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후대 가운데, 우리 손주와 손녀들 가운데 손을 얹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이렇게 그들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흠없게 보존되어질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며 또 그 얼굴을 비추시며 은혜 베푸시며 그 얼굴을 우리 가운데로 드사 평강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것은 샬롬이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근원적인 평화인데 이 샬롬은 안식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경제적인 것이 안정되어지고 뭐 외적의 침입이 없고 그냥 내 삶이 평안한 그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 그 평강, 그 샬롬 오늘 이 새벽에 임할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신약의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그래서 교통하심이라는 것은 코이노니아죠. 교제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경륜적인 삼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늘 만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이것이 삼일체 하나님의 내재적인 은혜의 경륜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경륜이라는 것은 오이코니아 그러니까 이코노미의 어원이에요. 경제라는 단어의 어원은 맨 처음에 성경에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놀라운 계획하심이 조금도 한치 오차 없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오늘 이 새벽에 임할지어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기독교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사실 기복주의가 맞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신 기도의 명령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민수기에서 아론의 대제사장의 축도를 읽었죠.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 몸이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잘되라. 잘되라. 유디오라고 원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잘되라. 근데 이게 심적인 수동태예요. 잘되는 것인데 그냥 내가 뛰어나고 내가 선택을 잘하고 내가 적절한 판단을 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적 수동태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길이 열리고 형통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민수기 6장에서 나오는 이 아론의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강력한 것입니다. 복음이 강력하다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강력한 존재가 되게 하고 나로 말미암아 강력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도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을지어다. 성령의 은사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내적인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이 모든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성령의 내적인 열매. 그리고 또 성령의 외적인 은사도 있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믿음, 신유, 능력, 행함,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언, 영분별, 방언, 통변. 한 성령을 따라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우리 안에도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내적인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충만해지고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믿음, 능력, 행함, 신유, 그리고 예언과 영분별과 방언과 통변이 우리를 통하여 나가게 될 때에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어제 그냥 말씀 준비하면서 복을 비는 기도 그냥 살짝만 찾아봤는데도 이 정도인데, 근데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기복주의가 맞습니다. 기복주의라는 뜻이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뭐 하나님께 복만 구하냐? 복만 구하고 십자가는 다 어디 있느냐?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딱 양분해가지고 그렇게 한쪽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킬 수 없다. 물론 십자가의 사명의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활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의 축복도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붙잡고 이 구원한 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죠.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어요. 새벽 예배 때.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이 말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서의 복은 일단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거리낌이 없이 모든 것이 열려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하늘이 열릴지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과 태의 복과 젖먹이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거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 있겠죠. 우리 가운데 임하는 영적인 복. 그래서 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너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는 그것을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친히 움직이셔서 그것을 너희가 구해야 한다. 그래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이게 굉장히 강력하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라.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이것을 듣고 하늘에서 시행하리라. 우리 가운데 정말로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며 여호와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한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나가는 귀한 9월 한 달 되기를 원합니다. 25절에 두 번째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죠. 은혜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복을 구하는 기도였다면 두 번째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인데 25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얼굴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이 있죠.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 홍해 갈라지는 건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하나님의 얼굴의 도우심보다 열등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이 있어야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야베스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없어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며 손에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떤 것이 더 좋고 더 높고 어떤 것이 더 열등하고 그렇게 단정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이 필요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얼굴에 도우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저속한 신앙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매도할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이 필요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얼굴에 도우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인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것들이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은 그야말로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것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질병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남편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자체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와 동행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죠? 스펄전이 얼마나 놀랍게 고백합니까? 난 단 10초도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본 적이 없다. 그가 단 10초도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본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한 시대의 영적 광인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을 구하는 건 하나님 자체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 앞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있을 때에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하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고 너희가 기도하라.
그 세 번째는 26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평강을 구하며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평강은 샬롬이죠.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아 안식할지어다. 그 안식에 능력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이고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예표하는 멜기세덱도 평강의 왕, 그러니까 살렘의 왕으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을 때에 우리 다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아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계속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삶의 진정한 안식이 오게 되어지고 견고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한다. 그냥 원색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원색적으로.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막 이분은 이렇게 막 설교하시더라고요. 돈이 온다고 말을 하세요. 정말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돈이 온다고 입을 열어서 선포하세요. 질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입을 열어서 고백하세요. 이렇게 막 원색적으로. 그러나 그 믿음대로 놀라운 경제의 돌파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실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우리나라에 많은 교단들이 있죠. 장로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오순절도 있고. 사실 오순절은 감리교에서 나왔거든요. 웨슬리가 성령주의자이기 때문에 감리교에서 오순절이 나오고 성결교도 나오고 구세군도 나오고. 그런데 우리나라 교단 가운데 기업가들이 가장 많은 교단은 오순절입니다. 원색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100대 기업 가운데 크리스찬들은 거의 다 오순절이에요. 미국에서는 성공회가 가장 부유한 교단이고 감리교가 그 다음에 부유한 교단인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네덜란드 장로교에서 그렇게 기업가들이 많습니다. 칼빈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이게 세상의 직업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직이다. 지금 장사를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너에게 주신 성직이다.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색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라니까 또 오순절 성도들은, 그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순종 잘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돈이 온다고 말을 하세요. 그게 선교예요. 그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질병이 나았다고 선포하세요. 근데 그 기도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너희가 이렇게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를 시행하리라.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분명히 구원한다, 놀랍게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월산 기도 제목은 하나만 딱 적으세요. 우리가 구원한다를 응답받기를 원하는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고 은혜를 베푸시며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드심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허락하실 것입니다.